그러니까 이 물질을 갖다가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회장도 알지 못하고 신랑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신랑한테 뭐라고 말했으면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거 내는데 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좋은 걸 줬도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처음 행했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숨기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메시아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이 하인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당연히 모르겠죠. 사람들도 모르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자들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표적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이 물질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자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경우가 있지만 경험에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 볼 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다니엘이 예수님한테 나올 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와보라 그랬더니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더니 나다니엘이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큰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거 그 마태복음 16장 가서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것도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알게 하니는 네 육족도 아니고 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의 엄청난 비밀을 나다니엘은 너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무 봤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는 이거를 통해서 이 물질이 변하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에 우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 말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영광이 선포되고 있고 그 영광이 선포되는 거에서 피해서 숨을 자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6월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1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더라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그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용이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 교회 자체가 이 성전 자체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거 왜 무너져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내가 바로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서 이 자기가 성전된 거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여기까지 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아주 처음에 한 3달 전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 일단 성전이 뭐냐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땅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거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물건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 성전인데 거기서는 반드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큰 이미지입니다. 자,
그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여기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일단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네 개의 강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아마 이라크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가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는 좀 비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적시어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괜찮은데, 에덴 동산은 그 이 말 자체가 뭐 부요하다, 사치스럽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요한데 에덴 동산 밖에까지 가면은 비도 없고 안개만 있으니까 좀 물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다른 그것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아닙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 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바위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반석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면은 예수님,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반석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때 맞아 죽을 뻔한 모세를 살렸고, 그 다음에 목말라 죽을 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구원자,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에스겔 성전을 보면은 에스겔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봐요. 그때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너무 그 성전을 사모해서 저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열망이 있었는데, 네,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처음에는 발목 높이였다가 무릎 높이였다가 허리 높이였다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나고 물이 흘러가는 것이 이제 사해바다까지 들어가서, 사해바다는 원래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그 소금이 많은 바다인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에스겔에 많은 물고기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히브리어의 그 각 단어가 그 숫자를 상징하거든요. 예를 들면 A는 1이고 B는 2고 이런 식으로 그 숫자들이 그 있는데, 많은 물고기라는 단어를 이거를 히브리어를 숫자로 하면 153마리가 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처음에 제자들이 못 잡게 한 다음에 나중에 153마리를 잡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해바다에서 물이 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사해바다에 생명수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그 사해바다까지 살린 거예요. 물질을. 왜냐면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물질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죠. 물론 여긴 사해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바다처럼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이들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아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물고기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에스겔서를 보여드리면은, 그 47장에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걸 봤는데, 48장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물이 단지 그 지역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려요. 왜냐하면은 4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성전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나라 자체가 그 회복이 된다라는 걸로 에스겔의 환상이 끝나요.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본 다음에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에덴 동산은 없어졌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말라졌었고,
이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에스겔의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근데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오신 거잖아요. 왜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됐으니까 저 성전 필요 없다 부셔라 그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럼 구약에서는 그냥 그림자였는데 완전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할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소개시켜주는 물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예수님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물이에요.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다. 예, 진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은 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6장 35절에 그 오병이어 기적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더니 아 너네가 지금 먹은 거 에피타이저야. 내가 진짜 메인 디시를 얘기해줄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날 먹어라, 날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어렵다면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건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초막절이 왔어요. 초막절은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광야를 생각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만나,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면은 만나는 아까 오병의 기적으로 끝났고 예수님이 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까 6장에서는 이제 오병의 기적에서 먹었던 그 떡 그리고 물고기 하면서 만나를 얘기해줬으면 이제 신령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님이 외쳐서 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절의 큰 날이 뭐냐면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날에는 이 그 목마른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뭐냐면은 그 성령을 예수님이 말하시는 건데 여기 보는 대로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십자가 안 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라는 게 곧 성령이에요. 자,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이제 있으면서 있는 날입니다. 이 텐트를 치고 지내는 날에 또 이게 거의 그 10월달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었냐면은 여기 그 실로암 연못이라고 본 거죠. 이게 실로암 연못인데 성전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실로암 연못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실로암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다 물을 매일같이 부으면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그 추수 때가 됐는데 우리에게 비를 더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은 그 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도 사실은 강이 아니라 강들인데 작은 강이 아니라 뭐 나일강이라든지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좀 문명을 일으킬 만한 큰 강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강이 흘러나오는 거냐면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냐면은 문명을 일으킬 만한 강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들 성령이 그 성전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리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그 흘러나오는 것보다 그 생명나무도 보이게 되고 열매들이 보고 만국들이 치료되기 위해서 있더라. 왜 만국이 치료되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그 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다. 에스겔 48장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도 하고 물질적인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 이걸 딱 기억하신 다음에 그 요한복음 21장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일단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거듭날이라 하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한테 말하면서 가르쳐 줄 건데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뭔지를 가르쳐 주게 될 건데 그거는 새로운 그 창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신 다음에 너가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는데 그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 그 흙에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죽어가는 이 인간들에게 죄에 빠져서 완전히 다 허덕이고 사실상 죽은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입장에서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제자들이 아직 그 판단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잔뜩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부가 아닌 사람들도 따라가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때 그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에 물고기들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사해바다처럼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 성전에 물이 아직 안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성령을 언제 봤습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봤잖아요. 안 잡혔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사해바다처럼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를 잡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잡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걸 끌고 올라온 다음에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이들이 급한 게 뭡니까? 오늘 몇 마리 잡았지? 그거 세보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예수님 계세요 하고 세봤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153마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잡았겠다는 건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지금 살아나게 할 거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물질이 살아나면은 영을 하나님이 못 살리겠습니까? 물질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요. 물질이 회복이 됐어요. 다음에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인간이 회복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쵸? 우와. 이걸 썼어야 되는데 논문으로 이 뒷부분을 제가 몰랐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다시 써야 되겠다 이 논문.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왜 가나 혼인잔치가 왜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하필이면 첫 번째 계적이 왜 하필이면 술 만든 건가? 그거 갖다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요한이 보통 중요하지 않으면 안 써요. 요한 입장이 어떠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이미 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얘네들 이거 안 썼네 하면서 중요한 것들 빠뜨렸네 하고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잔뜩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근데 왜 굳이 포도주 그거를 썼나 했더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구원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너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 그거 절대로 그냥 가만히 그냥 두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괴로움 당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믿게 된다면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거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작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설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1장에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게 왜 굳이 쓰여졌나 했더니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맥인 겁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까지 아까 갔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그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일에도 많은 것들을 다 했지만 낱낱이 적게 부족하다. 하지만 내가 왜 포도주를 썼느냐? 포도주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쵸? 네. 포도주 사건 되게 중요하네요. 이 포도주가 왜 성전보다 앞서나 맨날 그랬었는데, 장난 아니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내 하나님이 요거 해결한다는 거 못 믿어요. 그쵸? 20년 후에 하나님은 믿어요. 20년 후에 하나님 일하겠지. 라는 건 믿어요. 근데 지금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지금 배우는 중에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무슨 일이 내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안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물질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나왔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고 물질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믿게 하기는 게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왜 썼느냐? 이 책을 쓴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표적들 그것이 단지 십자가의 의미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영혼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육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